역사에서 종종 영웅으로 대접받다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상황이 변해 영웅에서 역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였던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수직을 하고 있을 때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그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펜하이머를 불러 원자폭탄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독일 나치가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하면 세계를 제패할지도 모른다는 대통령의 말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총책임 자리에 맡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45년 7월 16일에 원자폭탄 실험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한 달 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게 됩니다. 무려 14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앙에 가까운 폭탄이었죠. 이 폭탄 투하로 길었던 2차 대전은 마침내 끝을 맞이하게 되고 오펜하이머는 인류에게 핵이라는 불을 선사했다며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얻게 됩니다. 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게 될 만큼 그의 위상은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9년 후 그의 위상은 정반대가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매국노, 변절자로 몰리며 청문회에 소환당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이어서 수소폭탄 개발에도 뛰어들자 미국은 큰 위기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에게 이번에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오펜하이머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가 원자폭탄을 개발함으로 인해 그의 지위와 명성이 올라가고 나라에선 영웅의 대접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이 만든 폭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는 이로 인해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됐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선 소련에 밀리면 안 되는데 이 수소폭탄의 개발을 거절한 오펜하이머가 달가울 리 없지요. 그래서 그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당시 사회에서 반감을 가질 만한 모든 프레임을 씌워 결국 청문회까지 서게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모든 혐의는 벗게 되었지만 잠재적인 위험분자로 분류돼 모든 공직으로부터 추방받게 되고 결국 1967년 63세의 나이에 후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독일의 세계 정복을 막고자 원자폭탄을 개발했을 때엔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되었지만 너무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폭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했을 땐 변절자, 매국노의 소리를 들으며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한 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 제사장들이 많은 소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까지 와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에게 드리는 제물 중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진정 그 땅에 찾아온 최고의 신으로 여긴 것이죠.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갈 때 사람들이 모두 머리에 화환을 쓰고 긴 행렬을 만들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진정 신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돌로 죽을 만큼 맞아 쓰러져 있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임한 신으로 여겨져 사람들에게 신으로 제사를 받을 뻔하였던 그가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돌을 맞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그 지역에 내려온 신이라 여기며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격렬한 반응으로 옷을 찢으며 소리질러 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그 신들이 자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정이라는 말은요, 성질과 심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게 하며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무리에게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과 심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말 같은 성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동일하다와 무엇을 겪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동일한 것을 겪다라는 뜻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당신들과 동일한 것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자신들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자랄 수 없었고 우리도 배고프면 먹고 밤이면 자고 편하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분노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퇴해가고 그러다 어느 날 호흡이 멈추면 이 바울과 바나바 역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를 신으로 여기고 우리를 섬기려 하느냐라고 분노의 외침을 이 무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며 외치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자신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나도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인정하고 칭송해야 하는데 이 화가가 사용한 붓을 높이고 붓을 칭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렇게 옷까지 찢어가며 소리 지르며 격렬하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소식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로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최악의 오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이런 왜곡과 변질의 복음을 전한 지도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경배를 받고 왕 대접을 받는 역사를 보았고 지금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신의 말로 들어주는 사람들과 자기를 위해 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절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오후 예배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자 겸 목사님의 그 연구를 제가 이야기하였는데요.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탄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감사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사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더 눈에 보이고 풍성한 결과만을 바라고 나의 기도의 응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매일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도록 사탄이 틈을 타 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주는 유혹은 바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공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마땅히 이 일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한 말이 이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에도 이런 유혹과 위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곳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다가 피해서 온 곳이 바로 이곳 루스드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그분의 그릇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는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괜찮은 대우가 아니라 신처럼 취향받는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인간적인 마음에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이런 대접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은 여러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헤르메스라 칭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의 신들 가운데 제우스가 가장 높은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심부름을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행하였으면 바울을 더 높은 신 제우스라 칭하여야 하는데 바나바를 더 높은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해석은
바울이 그만큼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고 바나바를 세워줬다는 바울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을 자신이 행하긴 하였지만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준 바나바를 세워주고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나바가 리더처럼 느끼게 하였다라는 아름다운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만큼 바울의 외모가 형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우스는 헬라 신들 중에 가장 큰 주신이고 그림으로 그려질 때도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이 분명한데 외모를 보니 바나바에 비해 바울의 외모가 너무 떨어져서 주된 능력을 보인 바울을 헤르메스이고 바나바가 옆에 서 있기만 하였는데 제우스가 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외모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요. 물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이 있긴 합니다만 바울의 외모를 평가할 때 글만 잘 쓸 뿐 빈약한 외모에 말도 어눌하다라고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세계에 쓰인 어떤 책엔 바울의 외모를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짱 다리이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 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남보다는 추남에 가까운 외모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외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만 당하였는데 이제 자신이 행한 일에 대가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신의 대접을 받는 이 순간이 얼마나 바울에게 달콤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옷을 찢어가며 그들에게 자신들이 영광받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가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들을 통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이 행동이 결국 이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들이 당시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환영하고 높여야 할 이들이 사실 현재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들이 정작 그들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이 애교는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인데 그들을 권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능력함을 보여주는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발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뜻은요, 붙잡고 꾸짖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만큼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를 사탄이라까지 지칭하신 것은 사실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가 설령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과 동일시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승리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나라고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오며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길을 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패배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처럼만 보였지만 실제로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던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상황에서 이제는 바울을 복음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죽을 만큼 돌로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맞았는지 모두 죽은 줄 알고 그냥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복음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의 말에 넘어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항변하겠지만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환난을 받는 일이 많으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단단히 각오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땐 모두 다 복 받으려고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도움받고 살고 싶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을 정산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단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살아간다면 사실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장애 그리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생각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행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